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입만 열면 나 옛날에 말이야 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 말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들이 어떤 회사 다니는지, 내가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자랑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막상 들어보면 허전하고 피곤해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세상 공부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은 분인데도 막상 입을 열면 별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제가 아는 게 있나요? 그저 지나온 인생이지요. 겸손하게 웃어넘기지만 그분이 딱 한마디만 던져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어리석은 이는 말이 많다. 깊은 그릇은 가득 차 있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이 빈 항아리는 작은 흔들림에도 덜그럭덜그럭 요란하게 울립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굳이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걸 과시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의 삶과 태도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속이 비어있는 사람은 자꾸 소리내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듭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더 잘났어. 그런데 그 소리가 커질수록 오히려 속은 더 허전하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젊을 때는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집을 장만하면 동네 사람 불러 술잔 기울이며 자랑도 하고, 자식이 대학 들어가면 친척들 앞에서 으쓱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 그 자랑이 지금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나요? 아니지요. 그건 다 지나가 버린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돈, 명예, 자식 잘난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건 조용히 가슴에 묻어둡니다. 그들이 드러내는 건 따뜻한 마음, 다른 이를 향한 배려, 그리고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정말 물려줘야 할 자산은 통장 속 돈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태도, 깊이 있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내 삶을 보고 압니다. 저분은 참 깊다. 저분은 참 편안하다. 이것이야말로 세월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는 자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랑은 순간 달콤하지만 결국 공허를 키웁니다. 겸손은 당장은 조용하지만 결국 존경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해야만 안심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신을 지키는 사람. 처음에는 그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켜보면 조용한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그 속에는 삶을 살아내며 얻은 깨달음과 흔들리지 않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이 숨기는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숨깁니다. 진짜 가진 이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과 태도로 드러납니다. 돈이 많아도 자랑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 필요한 만큼만 씁니다. 반대로 없는 사람은 보여주려 애씁니다. 번쩍이는 물건, 허세, 남의 눈을 의식한 소비. 겉은 화려하지만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중년의 사업가는 평생 조용히 일하며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난한 학생들에게 이름 없이 장학금을 보내고 소외된 이웃을 몰래 도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학생 한 명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스승님, 덕분에 저는 대학을 마치고 제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제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드러내지 않고 가난한 이는 없는 재물을 드러내려 한다. 진짜 부는 말이 아닌 조용히 흘러가는 행동 속에 있습니다. 그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배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일수록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겸손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는 체 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배우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금 안다고 뽐내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숨기고 자기만의 허영을 채우려 합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스님은 평생 경전을 연구하며 깨달음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면 내가 아는 것은 이것뿐, 너희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말 속에서 제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배워가는 힘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깨달았으나 그 깨달음 또한 바다의 한 물방울일 뿐이다. 겸손 속에 진짜 지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이 적지만 그 여우는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 선행을 숨깁니다. 진짜로 남을 돕는 사람일수록 조용합니다. 생색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랑하려는 사람은 도움을 줄 때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해줬다. 하지만 진짜 도움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건넨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 홀로 사는 할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소외된 이웃을 돌봤습니다. 아픈 아이에게 밥을 챙겨주고 홀로 사는 노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입 밖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와 노인이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알기를 바라는 선행은 탐욕이요. 알림 없는 선행은 진정한 자비다. 조용히 베푼 선행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돈을 숨기고 배움을 숨기고 선행을 숨깁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는 삶을 꿰뚫는 지혜와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배워봅시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 얼마나 큰 울림을 만드는지 마음으로 느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자랑 좀 하지 마라. 왜일까요? 자랑은 그 순간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빈자리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은 번뇌를 불러오고 겸손은 복을 불러온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자랑은 결국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이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번뇌의 씨앗을 심는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무식한 사람일수록 집착하는 세 가지 자랑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 자랑. 많은 부모가 자식을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이번에 용돈으로 100만 원을 줬어. 우리 딸 이번에 박사 됐어. 손주가 1등을 했다네. 물론 부모 마음이야 뿌듯하지요. 하지만 그 자랑은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듣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자식이 없는데? 내 손주는 아픈데? 우리 아들은 왜 잘 나가지 못할까? 자식 자랑은 결국 남의 상처를 건드리며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말 똑똑한 부모는 자식을 남과 비교해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가 나와 함께해줘서 고맙다. 자식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이런 말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의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자랑의 언어는 마음을 닫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식 자랑은 바로 이 비교심의 다른 얼굴입니다. 내 자식을 높이려다 결국 내 마음마저도 번뇌로 물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재산 자랑. 사람들은 부동산 이야기, 집 이야기, 돈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땅을 어디 샀다. 내 집은 몇 평이다. 내 통장에 얼마 있다. 이런 말들은 순간적으로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부러움보다 질투와 멸시가 자라납니다. 돈과 집은 언젠가 흩어질 그림자와 같습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 내가 쌓아 올린 재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재물은 그대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직 그대의 행위만이 따라다닌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집도 땅도 통장도 함께 가지 못합니다. 내 손에 남는 것은 내가 베푼 사랑과 내가 쌓은 공덕뿐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재산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나눕니다. 돈은 쓰는데 가치를 두어야지 자랑하는 데 쓰면 오히려 업을 짓는 것입니다. 한 스님은 평생 모은 돈으로 조용히 장학금을 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의 젊은이가 그 장학금 덕분에 삶을 이어갔고 세상은 그 덕으로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자랑은 금세 잊히지만 나눔은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 권력과 인맥 자랑. 무식한 사람일수록 내가 누구를 안다는 말을 자랑합니다. 시장님이랑 술 한잔했다. 국회의원하고 아는 사이다.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 이런 말들은 마치 내 가치를 남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남의 권세에 기대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의지하라. 권력과 인맥 자랑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남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도 당당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자랑을 멀리할 때 마음은 더 고요해지고 인간관계는 더 따뜻해집니다. 자식 자랑 대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재산 자랑 대신 나눔을 실천하며 인맥 자랑 대신 스스로의 삶을 빛내야 합니다. 자랑은 번뇌를 불러오지만 겸손은 복을 불러옵니다. 겸손은 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남의 이름에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리라. 그 다짐이 바로 우리 삶을 고요와 평안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깊은 강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얕은 시냇물은 작은 돌에 부딪혀도 시끄럽게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깊은 강물은 고요히 흐릅니다. 지혜도 이와 같습니다. 속이 빈 사람은 크게 떠들고 속이 깊은 사람은 조용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을 잘 살펴보면 사실 그것은 진짜 충만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자랑은 오히려 내 안의 공허를 메우려는 몸부림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게 이 정도는 된다. 나는 이만큼 알아왔다. 내 삶은 이렇게 괜찮다. 이런 소리들은 사실 남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불안한 나 자신을 위로하려는 울음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자는 충만하고 채우려는 자는 늘 부족하다. 이 말씀은 곧 자랑은 끊임없이 나를 부족하게 만들지만 비움은 오히려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고요히 침묵하지만
그 마음 안은 오히려 따뜻함과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정말 깊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많은 것을 알지만 나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베풀지만 나는 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 고요한 겸손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울림이 흘러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신도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 그리 지혜로우십니까? 어찌 그리 많은 사람을 도우십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나는 비웠을 뿐이다. 그 말 속에서 저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울림을 들었습니다. 비움이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집착과 보여주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순간 내 안에는 고요한 충만이 자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방향만 바꾸어 보십시오. 내가 잘났다라는 말 대신 고맙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내 아들이 잘났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함께 있어줘서 감사하다. 내가 이만큼 벌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바꾸어 보십시오. 이만큼 벌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다. 나눌 수 있는 복이 있어 고맙다. 감사는 자랑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자랑은 잠깐의 우월감을 주지만 감사를 말하는 순간 나도 충만해지고 듣는 사람도 따뜻해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늘 가르치십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랑을 버리고 고요히 웃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해 보십시오. 깊은 강은 소리나지 않고 참된 지혜도 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요히 감사를 말할 때 그 순간이 바로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크게 떠들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곁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은 늘 소란합니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으로, 누군가는 재산 자랑으로, 또 누군가는 인맥과 권세로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그 소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지혜는 자랑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문구는 이것입니다. 무식은 떠들고 지혜는 스며든다. 이 짧은 말 속에 우리 삶에 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자랑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식이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복된 삶입니다. 돈 자랑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을 누리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향기를 자랑하지 않으나 향기는 멀리 간다. 꽃은 결코 나는 향기롭다라고 떠들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멀리까지 번져 사람들을 웃게 하고 위로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선행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 곁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자랑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향기 나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품격 있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위로와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선행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회양의 기도. 오늘 이 시간 함께한 공덕이 내 마음을 맑히고 내 가족을 평안하게 하며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 자비와 지혜로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